9월 15일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환상들을 기록한 것 중 오늘 본문에서는 4번째 환상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는 끝없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단이 아무리 길어도 한평생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끝날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은 온 인류가 다 먹고도 넉넉할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그 먹거리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와 착취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땅의 풍성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 캠트레일 말도 못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서 땅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양분들, 그 미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가 되고요. 5G 전봇대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소나무 가지를 걸쳐놓지를 않나, 스피커처럼 위장하지를 않나, 전봇대에 슬그머니 설치를 해서 전기 들어오는 전봇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치게 하지를 않나,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거미줄처럼 전 세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꿀벌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15%라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꿀벌들은 그러면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꿀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되어 벽에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5G,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전자파로 인해서 꿀벌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우리가 먹는 그 채소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85%가 꿀벌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올 여름 지나고 올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추수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물가는 대폭등을 하게 될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루의 그 일당이 그 하루의 그 일한 그 품삯으로 밀 한 대 사서 그 식구들이 다 먹기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대폭등을 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올여름 지나고 올 가을이 되어 추수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대폭등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1년 중 겨울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을이 아닌 여름이 추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추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보여주신 환상인 것입니다. 여름 과일 추수 현상은 육체의 양식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의 양식의 기근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양식의 기근이 올 때 동시에 영의 양식의 기근도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찌 내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 그날에 곧 끝날이란 얘기입니다. 지구의 종말의 그날이란 얘기입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코감기로 인한 독주사 사건을 통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냉동고에 시체가 차고 넘쳐서 화장할 데가 없어서요. 겹겹이 쌓아놓고 있을 뿐 아니라 장례 일정이 7일장 8일장이란 우리나라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낮이고 밤이고 울려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울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지를 않나. 단에 서서 연설을 하다가 또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가 주방에서 유튜브 찍으며 요리하다가 축구 경기 하다가 축구 선수가 아무튼 장소 구분 없이 아무 데서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에 퍽퍽 쓰러지고 있는 광경을 요즘처럼 많이 접한 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젊고 건강했던 청장년들이 갑자기 뇌출혈과 심정지로 이렇게 많이 쓰러지는 때가 언제 있었던 말입니까? 이번에 독주사로 인해서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들이 아닌 이상 언론에 드러나지 않을 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곧 세계 정부가 되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WHO의 하수인들인 각 국가의 정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독주사를 맞으라고 하니까 바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누구를 위해 독주사를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단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조금 통제를 하니까 그 불편함을 못 견뎌서 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1, 2년 지나고 2, 3년이 경과하면서 전에 전혀 생각해보지도 그리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증상들로 인해 서서히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날 세계 정부의 실제 실권자들인 검은 세력들, 그림자 정부들. 지금은 그림자 정부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들의 실체를 아주 다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계층, 교황을 배출하고 세계 모든 금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일루미나티들과 그들의 부하들인 프리메이슨들의 수장이며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오하게 만들어 유대인들이 무슬림만큼이나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막게 만든 장본인인 현재 교황을 배출한 예수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작은 뇌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사고 부리고 죽이고 맘대로 합니다. 그들은 현재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서 소수인 동성애자들을 환대하며 다수인 정상인들을 학대하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한 환난에 처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몸은 다 병들고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병들어갑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 사람의 지식의 말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줄 읽고 그 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적이고 고급진 말씀들을 쇼핑함으로 인해서 진리로 가장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달콤한 세상살이 성공과 축복 설교들로 가득 강단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밌고 지루하지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양 착각 속에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며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게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찌해야 하지요?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5 처녀는 졸다가도 중간중간 정신을 차려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기름을 등잔에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써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에 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자들이 먼저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일반 성도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한 악인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몰라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하고 완악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울 기력도 없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체를 조용히 치우게 되는 여호와의 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즐거운 잔치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있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말씀을 많이 뇌 속에 저장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기갈에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